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 안에, 즉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게 모든 구원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방법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영적으로 지각하는 믿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구원과 칭의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원하는 믿음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지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구원과 칭의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냥 방법만이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영광에 바로 합당하고 적합하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알게 될 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능력의 효력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존호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된 칭의의 모든 과정이 믿음의 기능과 사역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음식을 사실 앞에 두고도 식욕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화를 시킬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예를 또한 존 오웬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아름다움과 지혜와 이것을 이제 온갖 종류의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식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걸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마찬가지로 복음의 이러한 탁월함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면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모른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식욕이 잃듯이, 식욕이 일어나서 내가 그걸 먹으려고 하듯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그 이러한 기능을 가졌고, 믿음이 그러한 과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칭의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 믿음은 그런 확신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바로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즉 나를 구원하시게,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게 적합하고 충족하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당신에게 있지만 나에게는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나에게는 없어 라고 표현하는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은혜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선하심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 영광을 본 사람은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에 합당하고 충족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복된 길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개인을 구원하는 길임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정 개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 보혈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자예요. 그렇지만 모든 자는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 누구에만 나타난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나타나게 된다고 사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또한 곧 그것이 1차적인 차원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에 적합하고 충족한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신앙 고백했듯이 다시 얘기할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괴수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즉 나 같은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에 적합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즉 은혜 가운데 사실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게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믿음의 가장 어렵고 위대한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믿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하는데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죄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기꺼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믿는데 몇 가지가 필요해요. 자, 먼저 뭐예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소외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기꺼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나의 상태를 내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자, 그래서 나는 정말 나는 부패하고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오직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 찾는 자,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러한 자만이 사실 이 믿음의 원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그리고 율법의 형벌과 저주, 그리고 죄의 본질과 해악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어요.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돼요? 그 죄인들을 형벌과 저주로 이끌죠. 그 죄의 본질과 해악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부르짖게 되거든요.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지금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친분도 얻게 돼요. 자, 그러한 존재는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그 율법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형벌과 저주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본질은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얼마나 저주 가운데 얼마나 형편없이 만들어가는가를 사실 알아야 된다는 거, 올바로. 만약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의 주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시고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말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죄인들은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정말 나같이 부패하고 썩어 있고 내가 나의 비참함,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정말 그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나를 정말 멸망 가운데 온갖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정말 내가 올바로 쓸 수도 없게끔, 그래서 오직 거짓과 오직 내가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중심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실질적으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죄의 심각성과 다양성, 그리고 죄에 노출되는 상황의 다양성을 잊지 않고요, 스스로 저지른 죄를 온전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해요. 말로만. 그렇지만 죄의 심각성을 알까요? 그 죄에 대한 다양성을 알까요? 죄에 노출되는 그 상황의 다양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저지른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자백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네 번째는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려는 내면의 성향에서 비롯한 은밀한 죄나 알려지지 않는 죄까지도 온전히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지금 내가 네 번까지 얘기했어요. 다시 네 번은 죄를 지으려는 내면의 성향에서 비롯한 은밀한 죄나 알려지지 않는 죄까지도 온전히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내 안에 아주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네,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신다면, 깨달은다면.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걸 모른다? 그럼 뭐 자백 못하겠죠. 그렇지만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의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제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간절해지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들 거라는 것이에요. 왜? 사실 인간은 말로만 죄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알까? 그 죄의 심각성을 알까? 여러분들 심각성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눈물만 흘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죄에 대한 그 용서함을 구하고 정말 죄로 인한 그 용서함을 구하게 될 때 뭐가 꼭 있게 되냐면 겸손한 마음, 즉 겸비해진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자, 겸비해진 마음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겸비해진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흉을 보고 너는 당연히 그렇게 저주받았어 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화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합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넌 당신은 죽어도 싸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서 당신은 뭐 잘났어? 뭐 얘기하든지 그렇게 반박하든지 그런 심령이 올라오면 그건 아직까지 겸비해진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겸비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내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영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정말 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반응이 되어지고 올바른 반응 안에서 정말 내가 합당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 이게 가장 힘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또한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제시된 구원의 길이 자기를 구원하기에 적합하고 충족하다는 것을 믿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단 한 가지 의도도 제기하지 않고 이런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일, 또한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모두 들어있음을 깨닫고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존 오웬의 얘기예요. 믿음은 다음 세 가지를 영적으로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과 긍휼이 구원의 본래적이고 주권적인 원천이며 복음이 그런 속성들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해요. 자, 믿음은 세 가지 영적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사랑, 긍휼, 구원의 본래적이고 주권적인 원천, 그리고 복음이 그런 속성들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요.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그 주권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그러한 속성들이 풍성하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긍휼의 결과 곧 성자의 성육신과 중재와 희생과 중보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전달하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수단이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두 번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은혜 긍휼 결과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 바로 성육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정말 그것만이 십자가의 대속만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수단이고 이게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진 구원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와 충실하심과 권능에 근거한 귀한 약속들이 매우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지혜, 사랑, 은혜, 긍휼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그 권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약속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만을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붙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풍부한 보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온전히 믿음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풍부한 보화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권능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의 영광, 지혜의 영광, 또한 중보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직 답은 위로받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 구원의 지혜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주님, 우리가 참된 죄인이 무엇이며 우린 거짓 속에 바로 사탄의 게임에 빠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 세상에 오직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이 이러한 거짓 속에서 위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